에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심에 분명합니다. 똑같은 찬양인데 제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믿음의 눈들을 바라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찬양 부르는데 가슴이 좀 울컥해요. 네, 울컥하고 언젠가 다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은 성도의 그 양심에 대해서인데 오늘 본문이 양심에 대해서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이 양심이란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심을 위하여 사는 삶, 양심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양심이 여기 5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단어 하나하나가 좀 문장 속에 들어올 때 귀한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각 구절마다 들어있는 것은 그 양심에 대해서 뭔가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강조해야 되지만 양심도 강조를 해야 되죠. 그 양심이 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양심, 좋은 양심,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양심은 항상 믿음과 함께 동행합니다.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 곳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요. 믿음이 잘못되게 되면 양심도 흐려지게 되고 또 양심이 또 상하기도 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양심이 부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는데 양심이란 단어 자체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영어가 아주 잘 돼 있어요. conscience 그래서 함께하고 science 안다 라면서 합병되어 있는 단어예요. 원어도 마찬가지고 헬라 원어도 그 의미고 영어 단어도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 아는 거 이게 양심이에요. 근데 뭘 함께 누구와 함께 아냐고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 부패한 양심, 썩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알도록 되어 있어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거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양심 속에 하나님이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하고 또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또 양심이 작동되는 이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양심을 사용해야 될 있어요. 양심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복부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뭐 따라하면 되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떤 학교를 가야 되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머니를 따라 교회 나가야 되는지 아버지를 따라 나가야 되는 건지 옆에 있는 삼촌을 따른 교회에 가야 되는지 그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매모호한 거.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나 교회가 규범과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는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애매모호한 상황에 뭘 사용한다고요? 양심을 사용해야 된다. 바로 그럴 때 양심을 사용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일 뿐만 아니고 양심은 판단의 기관입니다. 그 사실 로마서 1장에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은 바로 율법의 행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 가운데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고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고 장관이 예수를 안 믿고 안 믿어도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타락되고 오염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패한 인간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양심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단기관이에요.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키면서 그렇게 살도록 할 수는 없어요. 양심은 결정기관이 아니에요. 양심은 의지를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에요. 양심은 그냥 just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판단기관일 뿐입니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나빠 여기까지. 이게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좋은 거야 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끌어당기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선한 것을 판단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고 선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알 수 있도록만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결정해서 자기가 가야 돼요. 이것은 양심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양심은 알려만 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양심에 먼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왜 양심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구약 성경에 완전하게 규범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배경이 보게 되면 우상 제물들이 우상 숭배들이 많잖아요. 고대 사회, 로마 사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헬라에는 신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신을 숭배하고 신을 경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네? 우리 아이를 축복해달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되면 신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축복을 또 빌어달라고 또 얘기해요. 또 가게를 열게 되면 또 신전을 찾아가 신전이 많으니까 그 많은 신전 가운데 가까운 신전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찾아가면서 가요. 가게 되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면 제물을 잡습니다. 예?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 당시에 지금 그리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있는 배경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요. 잡게 되면 제물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개념 때문에 거기는 일부를 제사장이 가집니다.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요. 또 제물의 일부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지고 가요. 제물의 일부는 이 축하 파티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이 제물을 쪼개 먹으면서 축하 파티를 열어요. 이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고대 사회는 이런 상황으로 가득 차 있어. 출생부터 시작해서 결혼 기념일, 그 다음에 가게를 여는 개업하는 기념일, 성공하는 기념일,
또 출세하는 기념일, 학교 들어가는 기념일, 졸업하는 기념일, 이 모든 것들은 신과 결부되어 있어가지고 신에게 제물을 드려 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서 안 되고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우상 제물인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신전에서 초대를 하게 되면 여기가 신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여기 잡는, 제물 잡는 곳이 바로 옆이에요. 신전이 있으면 제물을 잡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신전이 제물을 잡는 곳 바로 옆에 만찬장이 있습니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여기 와서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갖고 제물의 일부를 개인이 가지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집에서 또 이 제물을 초대하고 먹이는 거예요. 잔치로. 그 다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지금 제물에 쪼개진 일부를 가지고 여기서 만찬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이 상황 가운데 일부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을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뒤에 시장에 갖다 팔아요. 시장에 갖다 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에 가게 되면 이게 어떤 신전에서 와 있는 것처럼 몰라요. 네? 근데 고기는 먹어야 돼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죠?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묻지 말라고. 자, 제가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우상들을 제물에서 쫙 죽이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게 진짜 제물이고 어떤 우상 숭배의 제물로 와 있는지 몰라요. 고기를 사러 갔어요. 이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야. 묻는 순간 못 사 먹게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이거 아주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양심을 보게 될 때 나는 고기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고기를 대접하려고 주려고 그러고 시장에 고기를 사러 갔는데 우상 제물이 가득하다고 그런다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일부러 안 물어. 양심 때문에. 묻는 순간 우상 제물입니다 하는 순간 사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집이 필요해서 사고 가야 되는데 갈등을 일으면서 양심이 다친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이 삶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양심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 판단 기준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양심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거기까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시장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는 없는데 지금 몇백 년이 흘러고 난 이후에 바로 그리스 시대에 오게 되니까 이 상황이 바꿔진 거야. 문화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또 달라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27절에 불신자들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건 좀 경우가 다르죠? 아까는 어떻게 된 거죠? 우상 제물이 나와 있는 시장을 찾아가 있다가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모르니까 살까 말까 그러는데 양심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냥 양심을 위해서 사야 된다.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이거 우상 숭배했죠? 우상 제물이죠? 어떤 우상에 바쳐진 거죠? 묻지 말아라. 묻는 순간 너의 양심은 다치게 될 거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27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에게 제물을 가서 바치고 난 다음에 우상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고? 제물을 바친 내가 가지고 온다고. 어디를 가지고 오냐고? 집으로 가지고 온다고. 집에서 뭐 하려고? 동네 잔치 열려고.
그래서 오세요. 근데 예수 믿는 이웃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이웃도 있는데 예수 믿는 이웃이 거기 가게 되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거 제사 지냈죠? 묻지 말라는 거야. 묻는 순간 그 양심이 다칠 뿐만 아니고 양심이 다친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양심을 다치게 된다고. 이런 기독교인들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규칙과 철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사용하고 사는데 그 자유가 양심과 양심에 함께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이 결정될 뿐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지혜롭게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 이것이 우상숭배고 제물입니까? 묻는 순간 당신은 못 먹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 먹으면 예수 믿지 않는 우상숭배자가 제사 제물을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제물을 하면서 제물에 참여하네? 라고 그 양심이 상처받고 다치게 될 거야. 너도 다치고 저쪽도 다치게 될 거야. 그러니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받아 먹으면 돼. 자, 한국 상황으로 전개해드립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잔치를 하게 되면 거기 조상 숭배를 위해서 딱 차려놓고 말이죠. 그리고 꽹가리 치기도 하고 여기 또 무당 굿까지 해요. 굿까지.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이 음식을 다 먹으셔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먹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떡을 얻어와서 집에 갖고 왔어. 고기를 집에 가지고 왔어. 이거는 분명히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고 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고 여기에 무당 국거리까지 하면서 했던 앞에 진열되는 떡이 지금 이 이웃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와서 예수 믿는 나에게 집에 좀 잠깐 오세요. 가니까 이 음식 드세요 그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 제사 음식이지. 하는 그 순간 제사 음식이 아니라고 거짓말해서 그래요? 먹으면 상처되게 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음식 먹으니까 별거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제사 음식이요라고 가르쳐주면 안 먹게 되면 정말 믿음도 저렇게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아무리 믿는 것도 좋지만 음식 나눠 먹자고 불렀는데 저런 식으로 해나가? 이게 또 다치는 거예요. 이놈이 상황이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기독교적인 삶은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양심이 다치느냐 상하지 않느냐 상하느냐 이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단 말이죠. 성도의 양심은 자유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이 어떤 정황 가운데 적당하게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 다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아야 돼요. 양심의 귀를 잘 기울이시고요. 또 양심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 살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침이 되고 내가 거리낌이 있고 내 양심이 불안하고 양심이 상처를 받고 양심이 아파 고통을 느껴요.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생활했고 내 자유를 함부로 생활함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니겠어요?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고로 감사함으로 먹는 믿음을 가지고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을 믿고 우상은 존재하고 우상은 살아있고 우상 제물을 먹는 순간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과 연합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우상 제물을 먹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먹음에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약한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냥 먹어라 먹지 마라 탁탁 해버리면 끝날 일들을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율법적으로 먹고 안 먹고 이거지.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먹느냐 안 먹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공동의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 나의 양심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양심을 배려하면서 거침이 되지 않고 양심의 아픔과 상처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라는 이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도 깊이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사람에게 상처 많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우들은 없지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예수 믿는 나예요. 주일날 갔다 와요. 낚시를 가자 그래요. 안 된다 그럽니다. 놀러 가자 그래요. 안 된다 그럽니다. 토요일은 시간도 내지 안 된다 그럽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나는 집 사고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당신이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복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공격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 좋은 것이 입증됐을까요? 아니요. 남편은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 남편의 자존감은 믿음 때문에 저놈은 믿음 기독교의 저 하나님 때문에 나만 묵사발이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전화를 해서 나 토요일에 못 가니까 남편 요즘 좀 저러니까 내가 남편 마음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니까 내가 등산 갔다 올게. 자기 이 집사 나 부탁해 갔다 오라고. 그 양심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와 토요일에 와라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교회가 토요일에 와 있으라는 무슨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그 자유, 그 양심의 자유를 공공의 선과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양심이 작동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 법법 그러면서 규칙하면서 거기에 지배받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 율법주의자 되면서 편협해집니다. 이 양심이라는 거대한 펑덤은 바다가 조그만 규칙에 의해서 그냥 거기 갇혀서 꼼짝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네? 이렇게 하면 안단 말이죠. 성도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자, 한번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상 제물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제사장에 올라와 있는 그 북어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 있는 떡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과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양심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네, 자유함으로 그것들을 먹을 수가 있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여기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제사장 위에 올라와 있는 사과가 문제입니까? 제사상 위에 있는 떡이 문제입니까? 제사상 위에 있는 북어가 문제입니까? 그게 신이 있다고 의식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음식 자체가 산 위에 있는 음식 자체가 문제가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바다에서 주신 것이고 산에서 주신 것이고 들에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사장 위에 있든지 우상 숭배 제물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문제는 그것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인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섬기고 있는 그들이 문제인 것이지 음식 자체가 무슨 문제냐고요. 사과가 생각을 합니까? 북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떡이 생각을 해서 거기 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 거기에 고사하게 차려놓고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것 뿐인 것이지, 떡은 떡인 거고 사과는 사과인 거고 북어는 북어인 거예요. 감사하면 먹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말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문화뿐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뿐만 아니고 인간이 가진 미신적인 요소가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적인 개념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날이 누구의 날입니까?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날, 월, 하,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왜 그 날을 어떤 날은 불길한 날, 어떤 날은 축복의 날로 좀 만드냐고. 누군가가 결혼하신다고 가만히 길일이 10월 2일인데 아니 왜 자기가 만들어 그거를 그날 안 돼. 그날 결혼하면 안 돼. 흉해. 손타기 때문에 그는 아주 흉한 날이야. 안 돼.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네, 한국 배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날은 길일이고, 어떤 날은 흉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날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날이 같은 날이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왜 누가 어떤 일은 길일이고 어떤 일은 흉일이라고 누가 그것을 만들고 결정해 놓느냐고. 그거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1, 2, 3, 4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 4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4가 없으면 5가 없는 거고 4가 없으면 3이 없는 거지. 1, 2, 3, 4, 5, 6, 7, 8, 9 하면 되는 거지. 왜 사자를 안 쓰냐고. 왜 사자를 안 쓰세요? 여러분, 사자 쓰세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엘리베이터 4층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4층 딱 박아놓고 싶어. 네. 왜 그러냐? 죽을 사자라고 안 한 거야. 죽을 사자라고. 죽을 사자라고 말이죠. 엘리베이터도 4층은 없어. 그냥 딱 지워놓는다고 4층이 없습니까? 3층에서 5층 휙 뛰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 4층이라는 시간을 숫자를 안 쓴다 그래갖고 4층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근데 왜 안 쓰냐고. 왜? 죽을 사자라서 망할 것 같거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냥 1, 2, 3, 그 다음 4, 그 다음 5, 6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베이터도 없는 거고, 네. 야, 그 사자는 요 빠진 도시 많아요. 좀 사자 사랑하고 싶어요. 불쌍한 사자. 아이고, 불쌍한 사자. 왜 빠져야 되냐고, 인생 가운데 꼭 사자가. 그 외국에는 13일이 항상 빠져요. 외국에도 그런 게 날짜 있어요. 13일 금요일이면 그거는 죽음의 날이야. 13일의 금요일. 많이 들었죠? 13일의 금요일에 무슨 죄가 있어. 그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주시고 관장하는 것이지 누가 그날을 기분 나쁜 날이고 휴일 날이고 누가 정했냐고. 떡과 북어, 사과 아무 문제 없듯이 이 날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제가 재밌는 말 한마디 할게요. 원래 삼겹살은 없습니다. 삼겹살 잘 보세요. 사겹살이에요. 네? 비계, 살코기, 비계, 살코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거 먹으면서 내 말이 거짓말인가? 비계, 살, 비계, 살 여기 삼겹살이래. 아니에요. 사겹살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 왜 그렇게 삼겹살이 한 줄 알았어요? 사겹살 기분 나빠가지고 죽을 사자 빼야 된다고. 그래서 삼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바꿨다니까요. 아니 사겹살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 붙어있는 그대로인데 아무리 삼겹살이라고 불러도 사겹살로 되어 있어요. 그냥 사겹살이라고 하면서 먹으면 되는 건데 감사함으로. 이건 사겹살이야.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겹살 먹으면
그게 영양으로 가는 거예요. 꼭 그걸 삼겹살이라고 단어를 붙여야만 이것들이 의미가 있고 이것이 마치 죽을 사자를 변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고기로 바꿔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 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일부러 저는 오기가 나서 일부러 우리 아들 시험 치러 가게 될 때 일부러 더더욱이나 안 해요. 시험 치러 갈 때 엿 먹잖아요. 보통 엿 먹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그날은 엿 먹는 거 좋아해요. 엿 먹습니다. 그냥 엿 먹으면 이게 좀 붓기가 약해요. 그래서 강엿이라고 해서 그걸 먹여요. 떡도 먹입니다. 시험 치러 갈 때 엄마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먹는다 그래가지고 찰싹찰싹 달라붙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안 먹고 가가지고 물만 마시고 가서 시험 쳐서 찰도 치고 오는데 뭘 그렇게 그걸 믿고 붙들고 가냔 말이죠.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 먹어도 마음이 안 놓여. 그러니까 찰떡. 지금 전날 찰떡해서 새벽부터 찰떡을 먹겠다. 그거 붙었으면 그건 찰떡의 영광이야. 근데 안 붙었으면 그건 찰떡의 저주야, 또. 그러니까 떡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떡을 먹든 죽을 먹든지 팥을 먹든지 그날 먹고 싶은 거 맛있고 컨디션 먹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상생활을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문화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도 늘 그렇게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세상의 풍조와 경향에 따를 필요가 없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감상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거기다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서 무슨 일이 나듯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냐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미역국도 안 먹잖아요. 미역국 왜 안 먹지 아세요? 미역국 저는 좋아합니다. 미역국 오늘 우리 교회 미역국 했잖아요. 네, 맛있었어요. 네, 미역국 좋은데 하필 시험 치러 갈 때 미역국을 먹여서 쫙 따뜻하게 해서 쫙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날 때 엄마가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몸을 볼 때 미역국 따고 피를 맑게 한다고 미역국 따고 먹는데 자식이 시험 치러 딱 갈 때 그 미역국을 다 먹으면서 너도 가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떨어질 것 같거든.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만 같거든. 그러니까 안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옛날에 우리 선비들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선비들이 충청도와 여기 경상도 넘으면서 중령, 추풍령 넘어오게 될 때 선비들이 중령을 절대 안 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쭉 미끄러진다 그래가지고 중령은 절대 안 넘었어요. 아니 선비들이 과거 시험 치러갈 때 정말 그랬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오면서 추풍령도 안 넘어요. 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뭘 그렇게 안 믿는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다 사람들이 왜 믿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모순이야. 모순 투성이야. 나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나는 추풍령을 안 믿고 나는 중령을 믿어 나는 미역국을 믿고 나는 엿을 믿어 나는 찰떡을 믿어. 아니 웬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게 뭐 이렇게 많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제물은 먹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양심의 자유함들이 공동의 선을 이룰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풍조, 영향력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어요. 저도 사실 약간 영향이 있긴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서. 아까도 우리 희경이가 왔는데 빨간 볼펜 가지고 자 희경아 이름이 하면서 우리 윤지가 박윤지지 쓰려고 그러다가 잠깐 그래가지고 가서 파란 볼펜으로 고쳤어요. 아니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자유해요. 저는 1, 2번만 물어보세요. 저는 일부러 빨간 것이 내 이름 일부러 빨간 것이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김동민.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김동민 빨간 피로 이랬어요. 근데 거기 희경이만 있었으면 이해되는데 우리 윤지가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때 목사님 또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나 좀 피 흘리고 죽으라고 빨간 글씨를 쓰셨나 봐. 이렇게 할까 봐
빨간 글씨로 딱 쓰려다가 잠깐 그려가지고 파란 볼펜 바꿔서 썼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화적 제가 뭘 생각했습니까? 내 양심이 다치게 될까봐. 이 사람이 신앙적인 순간 상관을 묻고 혹시나 가슴 철들면서 피봤다. 내 이름 빨간 글씨 써서 나 저렇게 피 흘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빨간 글씨를 쓸 때는 내 피 흘리를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피가 내 이름 전체를 적시면서 빨간 글씨를 쓰는데 그럼 여러분 빨간 볼펜이 빨간 글씨 빨간색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쓸데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날은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하게 될 때 길이를 따지면서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날짜 잡아서 이사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시키게 될 때 내 결혼 날짜 기도하면서 형편 보고 좋은 날짜 잡아서 하세요. 그냥 괜히 엉뚱한 데 가가지고 길이 될지 흉일이 될지 그 날짜 찾으려고만 노력하면 애써가지 마세요.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우상제물의 문제가 있지만 우상제물이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아니고 우상제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양심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어떤 애매모호하는 순간에 양심을 따르고 양심의 소리를 듣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양심이 우리 행동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게 될 때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양심을 거침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양심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잘 사용하시고요. 양심을 다치지 말고 양심이 더러워지지 말고 양심에 거침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양심도 위하고 양심도 보호할 뿐만 아니고 또 상대방의 양심도 깊이 배려해 주 안에서 그 자유함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들이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심이 정말 청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함께 양심이 살아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모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치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과 규범들이 정확치 않게 심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기준을 양심을 들게 해주시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양심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거침이 되고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대방의 양심 또한 깊이 배려해서 다치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